구약성경 22쪽 창세기 18장 24절 말씀입니다.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멘. 우리 이전에 기도에 대해서 배울 때에 기도의 필수적인 두 가지 비결이라 해야 될까요? 방법이라 해야 될까요?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가지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 그냥 엎드려서 눈 감고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 예로 우리가 누구 높은 분을 만날 때 그 사람한테 갈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지 않잖아요. 하다못해 시장을 만난다. 그러면 분명히 만나는 이유가 있겠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든지 아니면 시장이 나를 대표로 불러서 뭘 얘기하려고 하든지,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 우리가 뭘 얘기해야 될까? 내가 갈 것 같으면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뭘 얘기해야 될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 속에 기억되고 오래 남을 만한 그런 충격적인 말로 전해질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겠죠. 또 듣는다면 말이죠. 나를 설득시키려고 듣게 한다면 그러면 나는 그 말을 어떻게 들어야 되겠는가? 그리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론을 펼칠 것이고 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변호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가지 않겠어요? 무작정 아무 생각도 또 아무 대비도 없이 가가지고는 그냥 멍청하니 앉아있다가 그냥 얘기하는 것만 듣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그제서야 무릎을 치면서 내가 그때 그 말을 하는 건데 이렇게 후회만 하겠죠.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도 기도하기 전에 늘 생각을 하고요.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생각을 하고요. 가서 내가 얘기할 것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고 정확하게 얘기해야 된다 했습니다. 사람이 얘기할 때 그 사람이 뭘 얘기하는지를 알아들어야지 대화가 되죠. 자꾸 중구난방으로 얘기한다든지 얘기를 하는데 나는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어요. 자기만 알고 있는 개인의 역사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어렸을 때 뭐라 하는데 그게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이렇게 우리가 갈피를 못 잡는다면 그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굉장히 힘들 겁니다. 좀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도 분명하게 기도해야 되고요. 명료하게 기도해야 되고요. 또 뭘 기도하는지 생각해서 그걸 갖다가 조리 있게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성 있는 기도가 돼야 되고 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에 대하여서 들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말하려고 오는 시간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들으려고 오는 시간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려고 하시는지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귀를 열고 하나님 앞에 말씀하실 때에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하고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변론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뭔가 설명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사람을 내 사람을 만들려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그 사람을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뭔가 이렇게 자꾸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 그 사람이 내 사람 되도록 하는 도움이 되는 말이 되도록 해야 되겠죠. 이미 우리가 받은 복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얻는 복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또 기도 자체가 복이라는 것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도 그냥 감정적인 이런 기도로 치닫기보다는 기도가 분명한 명제가 있어서 무엇을 얘기해서 어떻게 기도로 진척시켜 나갈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뭘 생각할 거냐면
우리가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사실은 우리가 기도해서 주의 음성을 듣기도 하지만 또 들으면서 우리들도 얘기하잖아요. 서로 대화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그분께 우리가 얘기할 때 대화의 방법들이 있잖아요. 화술, 변증학 이런 거 있죠. 수사학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전부 다 말하는 방법들을 가르치는 학문들인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의 수사학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방법이 있는데 변론을 할 때 그와 같이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변론을 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사실 변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분명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을 아뢰는 것은 나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기도의 성장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려면 우리의 기도가 먼저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에 어떤 설명하는 변론의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이 성장되어져야 합니다. 사람이 서로 사귈 때 보면은 똑같은 말 가지고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한쪽은 아주 수준 높은 얘기를 하는데 한쪽은 아주 수준 낮은 얘기를 하면 어느 정도는 처음 서로를 교제하기 위해서는 한 접촉점을 찾아가지고 대화하다가도요 뒤에 가서는 서로 대화가 계속되지를 못합니다. 어디 얘기할 거리가 없으니까 말이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는 참 좋아가지고 그 추억 때문에 만나고 싶어서 오랜만에 만나면 너무나도 좋겠다 싶었었는데 만나보니까 잘 있었냐 애들 잘 지내냐 이 말하고 나서는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커피만 원샷하고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대를 함께 보내지 않다 보니까 서로 얘기할 거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할 수 있는 무엇인가 내용으로 채워야 되잖아요. 그것이 물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뭔가 기도할 때의 그 변론에 속에 들어가야 할 내용들이 무엇이어야 하겠는지를 생각해 볼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어떤 거 가지고 우리는 주님께 변론해야 되겠는가는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첫 번째는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속성을 갖고 계신지를 알고 간구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신학을 공부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우리는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많은 회중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교, 이거는 당연하게 우리의 의무니까 이거는 우리가 두말할 것도 없이 와서 참석해서 예배 드려야 하는 것이고 그것과 함께 시간을 내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공부할 형편이 못 되니까요. 하다가 지금 이제 1년째 못하고 있는 스톱되어 있잖아요. 작년 겨울방학 시작해갖고 아직 개학을 못하고 있잖아요. 이게 빨리 끝나면 이제 다시 시작하든지 이게 장기화로 갈 것 같으면 우리도 줌 같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다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공부를 하든지 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해서 어떤 많은 회중을 두고 설교를 한다는 것은요 포인트가 너무 다양한 거예요. 여기서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장로님도 계시고 이제 오신 새가족, 생판 예수 처음 믿는 새가족도 계시고 하니까 그 설교를 해야 될 포인트가 너무 다양한 겁니다. 초등학생도 있고 우리 교회 같으면 예배할 때 우리 유치원생도 앉아있잖아요. 유치원생도 있고 고학력자도 있고 그러니 포인트가 굉장히 다양한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어떤 부분에서는 좀 일반적인 걸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 번 듣고는 한 주 동안에 한 번도 다시 못 볼 분이 계시기 때문에 시간이 매우 촉박하면서도 많은 걸 설명해야 되는 그런 조바심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어지면 공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소수니까 그 사람들의 대상을 두고 교재를 선정한다든지 똑같은 학기마다 교재라 할지라도 수업에 교수 방법을 갖다가 좀 달리한다든지 해서 그들에게 눈높이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소수니까요.
그냥 혼자 하고 지나가지 않고 똑바로 기억하고 이해하고 있는지를 되물어서요, 확실히 이해를 시키고 지나갈 수 있어요. 안 되면 뭐 나머지 공부를 시키고 또 과제를 해오라 해서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교제하는 이 공부가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 조직신학반에서는 공부하셨을 거죠.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고 배웠어요. 하나님 나름대로의 성품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만 갖고 계신 성품이 있으시고 하나님도 있으시고 사람도 가지고 동시에 갖고 있는 그런 성품도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속성을 두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지고 조금 생각해 보면요, 아브라함은요, 소돔과 이 고모라 성이 이제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원체 악이 하늘을 치다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그냥 불로 다 멸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저지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그냥 땡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하면서 자꾸 시간을 연장시키고 그중에 몇몇이라도 구원되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고요. 또 아브라함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변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설명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시면 안 되시는지에 대해서. 이거는 개인적인 어떤 소욕이 아니죠. 자기의 욕망이나 인간적인 욕심에서 나오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자기의 양심을 들고 기도하는 기도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 성에 의인 50명 있으면 하나님이 멸하시겠어요? 이렇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하나님을 설득시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그 성을 구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셨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기도할 때요, 이와 같이 내 마음에 이 절박함이 있어야 되겠어요. 어떤 거든지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되어서요, 진실된 기도로 가깝게 나가게 되죠. 의인의 숫자를 줄여가면서요, 대화의 그 대화가 반복되어 가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끈기 있다, 뭐 이걸 얘기하려고 하든지, 아니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때를 쓴다, 그런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얘기하기보다도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돼요. 우리의 입장으로, 물론 이 말씀은 우리가 읽기 위한 그런 말씀이지만 그 쓴 저자의 그 의도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잘못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었을 때도 아브라함 대단한 사람이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팔목을 잡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저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고 끈기 있는 사람이고 끈질긴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기 쉽지만 여기서는요,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론할 때 무엇을 붙들고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속성을 붙들고 해야 된다잖아요. 여기서는 뭘 나타내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려고 하시는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은혜. 숫자가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50명서부터 시작하죠? 그렇죠? 24절 보십시오.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50명을 얘기합니다. 창원으로 치면 창원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하나님 이 창원 땅을 갖다가 멸망시키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26절에 만일 소돔성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서 온 지역을 뭐 한다고요? 용서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래, 좋아. 50명만 있다면 내가 다 용서할게.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죠.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 50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아브라함이 또
주님의 팔목을 잡습니다. 하나님께 팔목을 잡고 소원합니다. 28절에 55인 중에 5명이 부족하면 몇 명이죠 그러면? 45명이죠. 45명으로 말미암아 온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여기 창원에 45명이 있으면 멸하시겠어요? 아브라함이 또 얘기합니다. 29절에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소돔 고모라 성에서요. 그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40명. 40명은 있겠죠. 40명 찾으시면 또 멸망하시겠어요?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 뭐라 하십니까? 4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말씀하시죠. 30절에 아브라함이 또 얘기합니다. 화내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차분하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30명 있으면 30명 멸하면 안 되잖아요. 의인 30명 있으면 30명 그 사람들은 죄 없는데 그 사람들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 30명 있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30명을 구원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또 하나님이 뭐라 하시죠?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30절 끝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30명도 없다는 거죠. 31절에 아브라함이 내가 정말 면목 없지만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여기서요 20명이 있으면 20명 멸망받으면 안 되잖아요. 한 명이 우주보다 귀하다 하셨는데 20명 얼마나 귀한 겁니까? 우주가 20개인데 그렇다면 그들 멸망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20명이 있다면 멸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시죠? 중반절에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가 뭐예요? 멸망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20명 있으면 내가 멸망하지 않지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32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하나님 화내지 마세요. 내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요청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는 하다 이제 몇 명까지 내려왔어요? 10명까지 내려온 겁니다.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않겠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의인이 몇 명도 없어요? 10명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걸 보니까 그러고 나서는 33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가버리셨어요. 이제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다는 거죠. 뭐 협상도 한두 번이지 뭐 그걸 갖다가 5번이나 6번이나 했는데 더 할 말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 또 갔어요. 이제는 뭐 끝난 겁니다. 이걸 보니까 야 아브라함이 끈기가 있네. 아브라함의 백성들을 사랑하네. 아브라함의 설득력이 있네. 기도는 이렇게 끈질기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런 면에서 은혜를 받기보다는요. 하나님이 그와 같이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분의 입으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10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멸망하지 않을게. 내가 멸망시키고 싶은 게 내 뜻이 아니야. 10명이라도 있으면 구원시키고 싶은 게 내 뜻이야. 근데 안타깝게도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의인 10명도 없어. 이게 하나님의 본심인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거는 자기의 끈기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 하면 자기가 끈기 있어봤자 뭐 어떻게 기도할 건데요. 50명 다음에 45명 얘기했는데 시끄러워. 나 마음에 결정했어. 왜 자꾸 와서 귀찮게 난 벌써 도장 찍었다니까. 가. 아브라함을 문전박대했으면 아브라함이면 45명, 40명 얘기할 기회나 있었겠어요? 기회도 없잖아요. 자기가 끈기 있어봤자 뭐 할 건데요. 하나님 앞은 뭐 말주변이 있어봤자 뭐 할 거. 하나님이 귀 닫고 안 들으시면 뭐 할 건데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그와 같이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은 지금 뭘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까? 자기의 열심이나 열정과 자기의 사랑과 끈기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뭘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거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시면 아브라함 할배라 할지라도 와갖고 기도하는데 그거 안 들어줍니다. 네?
아브라함이 10명 와서 기도해도요, 뭐 안 들어줍니다. 뭐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 아닌데 뭐. 나는 단칼에 율법의 하나님이지 은혜의 하나님은 아니야. 그러면은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은 뭘 들고 기도하겠어요, 그러면?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겠어요?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오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거 붙들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지. 그러면 내가 얘기해도 되겠구나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 아시죠? 모르드게 사촌인데 이 에스더가 그 나라에 아수에로 왕이 왕비를 갖다가 패했잖아요. 왕한테 버릇 얻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모든 이 지역의 여자들이 이 왕비를 닮아갖고 전부 다 자기 남편들 앞에 버릇 없이 하면 안 되니까 저 여자를 패하자. 그래갖고 왕비를 패해버렸어요. 그래갖고 새 왕비를 뽑잖아요. 그래갖고 전국 각도에 있는 아리따고 또 인품 있고 또 왕비가 될 만한 그런 어떤 자격 조건이 되는 그런 아가씨들을 다 불렀어요. 다 불렀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막 치장을 합니다. 뭐 얼굴 피부 마사지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머리도 하고 그리고 또 뭐 손 관리도 하고 또 운동도 하고 건강 관리도 하고 또 예쁘게 보이려고 모르겠어요. 뭐 그런 거 하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게 성경에는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그 기간이 6개월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왕 앞에 에스더가 아직 왕비가 되기 전에 왕이 나를 한번 심사하실 때까지 내가 준비해야 되는 기간으로 6개월을 잡고 있어요. 6개월. 왕비가 되려면 최소한 6개월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6개월이 됐잖아요. 6개월이 돼도 다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왕이 홀을 내밉니다. 홀이라는 거는 짝대기 같은 거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보면 요즘 미스 코리아 하나? 미스 코리아 합니까 요즘에? 성 뭐 해갖고 잘 안 하죠 요즘에. 예전에 미스 코리아 진 되면 머리 왕관 쓰고 어깨다가 망토 두르고 그다음에 손에다가 이렇게 짝대기 들잖아요. 이렇게 위에 공 달린 거 같은 거. 그런 거예요. 홀이라는 게. 왕이 그런 걸 들고 있었거든요. 지혜봉 같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왕이요 이렇게 왕비 후보생들이 한 30명 50명 여기 와서 앉아 있어도요 왕이 이렇게 한번 훑어보고요 자기가 원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이렇게 홀을 내밉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민 그 사람이 그걸 잡을 때야 1대1 대면이 가능한 거예요. 전국 각도에서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제주도, 강원도, 경기도, 서울, 부산 전체 다 뽑아갖고 거기서 한 50명 모여 있어도 아무리 죽으라고 6개월 동안 준비한다 할지라도 왕이 홀을 안 내밀면요 6개월 동안 준비한 거 말짱 꽝이에요. 소용이 없어요. 부르시지를 왕이 만나주지를 않겠다는데 그 준비한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쁘게 해봤자 예쁘게 화장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왕이 택해야 돼요. 간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겨우 왕 앞에 나가서 한번 1대1 대면해가지고 한번 상담할 수 있는 거예요. 인터뷰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그것처럼 우리들도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잘 알고 잘 준비되어진 자가 되어져서 주님이 부르실 때에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간구할 때 그게 이제 기도의 입문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기도의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뭘 좋아하시는지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신지 나는 뭘 준비해야 되는지 이걸 잘 알지 못하고서는요 기도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지 선물 한 개라도 사갈 거고 말이죠. 가서 뭘 얘기할지 가자마자 그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 딱 해버리면 그러면 그 관계는 깨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 조심하기 위해서 싫어하는 게 뭐고 좋아하시는 게 뭐고 어떤 말을 시작해야 되고 우리가 준비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요, 우리는 마냥 가가지고 막 나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일어나지만,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나 스스로가 미리 준비하면 되는 것이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따라서 이 기도가 수락되어지느냐 아니면 거절되어지느냐가 결정되잖아요. 그러면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 내게 맞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맞추는 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가지고는 어떻게 맞추어서 기도를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변론하기 위해서는, 쉬운 말로 하나님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뭘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속성, 어려운 말로 속성이고요, 성품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르면 안 돼요. 안 돼. 하나님은 뭐 배신의 하나님인지, 하나님은 뭐 속이 좁은 하나님인지, 하나님은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리시는 하나님인지, 이런 생각 갖고 있어서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못 나오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정확하게 표현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공평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또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지혜의 하나님이시고 또 오래 참으심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이런 하나님이셔요. 그런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바르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시킬 것이냐, 설득의材料가 돼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설득시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이왕 창세기를 폈으니까요, 조금 뒤쪽을 살펴볼까요? 32장 12절, 구약성경 48쪽입니다. 한 절만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지금 야곱이요, 지금 형을 피해서 도망쳐 나왔거든요. 도망쳤는데 그 형이 에서인데, 그 에서가 동생 죽이겠다고요, 무장을 하고요, 강을 건너, 야복강이라는 강을 건너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야곱이 자기의 식구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조금만 있으면 형이 칼을 빼들고 자기만 죽이는 게 아니고 자기 가족들 다 죽일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죽였다 하면 뭐 인정사정 안 봐주고 다 죽이거든요. 우리나라에도 뭐 삼족을 멸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거기에도 뭐 보면 뭐 짐승 사람 할 거 없이 싹 쓸었다 하면 그냥 하나도 안 남기고 다 죽이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전쟁입니다. 그들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녀들이 있고 부인 있고 종들이 있고 재산인 동물들이 있고, 그런데 이거 떼죽음 당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떨리겠어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냥 찾아오는 것도요, 여러분들, 형제간에 혹시 다툼이 있어가지고 뭐 명절 때 어쩔 수 없이라도 보게 될 때에 그 껄끄럽잖아요. 그 자리가 불편하잖아요. 핑계대고 좀 안 가고 싶잖아요. 피하고 싶잖아요. 게다가 그 형제가 어떤 나한테 앙심을 품고 씩씩거리면서 우리 집에 온다 하면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왜 또 집에 온다는 거야? 어디 커피숍에서 만나지. 그 부담이 되고 싫은 거예요. 반가운 손님도 아니고 싫은 손님이 우리 집에 찾아온다니까 막 싫은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올 때 나를 죽이려고 온다면 이거는 큰일 난 거지 않습니까?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씩씩거리는 정도가 아니고 칼을 가지고요, 자기의 군사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죽이려고 온다는 거예요. 그거 한 사람이 있겠어요? 자기 종들, 용병 다 사가지고요,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얼마나 간 떨리겠어요? 나를 누구보다 잘 아는 형제가 나를 죽인다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두려웠겠죠? 뭘 죽음 당하는 거잖아요. 그때 여기 12절과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전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야곱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예전 날에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엄청나게 많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야곱이 간 떨리면서 형을 피해서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12절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뭐예요?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이 예전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셀 수 없이 모래에 셀 수 없이 그렇게 많은 민족으로 나를 갖다가 키워주시겠다라고 많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세요?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나를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거잖아요. 지금 조금 있으면 죽게 됐으니까 살려달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은 셀 수 없이 많게 안 되잖아요. 내가 살아야지 모래같이 셀 수 없이 많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뭘 붙들고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꼼짝 못하시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꼼짝 못하세요. 야곱도요. 그런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요즘은 보증 같은 거 잘 안 쓰죠. 그렇죠? 예전에는 보증 많이 썼다 하시더라고요. 그래 어르신들 얘기를 들어보면 보통 한 7, 80%는 보증 한 번씩 서가지고 다 날려먹고 2칸짜리에서 1칸짜리로 이사 가고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너무 집이 잘 됐는데 보증 쓰는 바람에 15년, 20년 동안 그거 갚아내느라고 허리 빠졌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들어봤습니다. 보증 무섭죠? 그거 왜 그렇게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약속. 내가 그 사람을 책임지겠다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당신이 약속했으니까 당신이 책임져 이렇게 찾아오는 겁니다. 네가 약속한다 했잖아. 그럼 네가 책임져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여기서 12절에서 중요한 말씀은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내세울 수 있는 가장 정당한 설득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저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저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나님을 설득할 수도 있고 저렇게 설득할 수도 있지만 가장 정확하게 변론하고 주님 앞에 설득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힘이 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성경 말씀대로라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거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거든요. 절대적으로 지키시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아차 까먹고 못 지키신다든지 그런 게 없거든요. 절대 지키시거든요. 그러니까 주께서 말씀하신 거는 꼭 지키시는 거예요. 야곱이 그거 아는 거예요. 그분의 입술로부터 나오지만요. 그 나온 모든 말씀은요. 반드시 견고하게 서서 성취되어집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신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행하지 않으면요. 신용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신용을 의심받은 적도 없으시고 신용을 잃어보신 적도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100% 지키셨기 때문이에요. 1초도 어김없이 정확한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또 성경을 찾아볼까요? 뒤로 또 조금 더 넘어갑니다. 여호수아 21장 45절 읽습니다. 시작. 다 어떻게 됐다고요? 다 응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요. 한 개도 지연되거나 취소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됐다는 겁니다. 다 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면요. 거기서 쓰지 말아야 할 단어와 안 써도 되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만일이라는 단어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응해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만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해주신다면 이게 필요 없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신다면 이런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했다 하면 입에서 떨어뜨렸다 하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한 약속을 무조건 강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러니까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른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겠어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잘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나의 기분이나 내 생각이나 감정대로 기도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알고 붙들고 그 말씀대로 기도했다면 훨씬 빨리 이루어질 수 있었지 않았겠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 또 계속해서 기도함으로써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깨우치고 그분과의 관계가 계속 돈독한 좋은 호전적인 관계, 좋은 관계 그런 관계로 지속돼야 되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시킬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첫 번째는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뭘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속성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뭘 붙들으려고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 이거는 하나님이 빼박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으신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앞으로 좀 갑니다. 다시 출애굽기 3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거든요. 사람들에게 보일 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우리도 어떻게 행동하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야, 저 사람 버릇 없네. 야, 저 사람은 젠틀한 사람이네. 예의 바르네. 저 사람은 야, 사교성이 있네. 친절하네. 사랑이 많네. 다정다감하네. 얘기 잘 들어주네. 이런 우리 그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그런 정보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 이방인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12절에도 보면 어짜에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애굽 사람들 이방인들이 얘기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이방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 이렇게 얘기하게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기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다 죽게 되어지면 이방 사람들이 보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라는 신이 자기의 백성들을 갖다가 이 광야 흙먼지 가운데 넓은 터에다가 공동묘지 만들려고 다 데리고 나와서 죽이려고 데리고 나오셨구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일컬을 때 이방인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살인의 하나님, 자기 백성을 죽이는 하나님, 하나님은 인정사정 없는 하나님, 하나님은 독을 품고 있다가 반드시 안 갚음하시는 하나님, 죽일 때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모래처럼 티끌처럼 사라지게 만드시는 아주 무서운 하나님, 그렇게 알도록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하게 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니 하나님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그 뜻을 돌이키셔서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불리시면 안 되잖아요. 이방인들이 볼 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으로 보여지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때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름은 뭡니까?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이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름 석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름 석자, 우리 이화재 권사님 이름 넉자, 또 어떤 분은 이름 두자 이런 분이 있는데, 그렇죠? 그 이름 딱 얘기 들으면 뭘 생각하면 그 사람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 사람. 물론 얼굴도 떠오르죠. 이미지도 떠오르죠. 근데 먼저 그 사람의 인상 탁 떠오르시나. 강한 사람. 어휴, 끔찍해. 나 그 사람하고 안 만나야지. 어휴. 그 사람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립다. 그때 내가 조금 잘못돼드렸는데 안타깝다. 아쉽다. 다시 한번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언제 만날 수 있을까? 그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 같은 거 마음에 그려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인격입니다. 그 이름 석자가요. 이름 석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분의 인격을, 그 사람의 인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누구 하면 그 사람의 인격을 딱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도 여호와 하면 그런 인격이 떠오르도록 하면 안 되잖아요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롱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또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은 높임 받으시는,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일들을 다루실 때 하나님은 그렇게 다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시고요. 앞에서 배운 것처럼 약속을 하시면 분명히 약속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그 하나님께 모든 생사화복에 다 매여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가 어디 가서 누구한테 간구하며 빌고 소원하고 요청하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려면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이름에 모순되지 아니하도록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내용으로 채워야 되느냐, 어떻게 변론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슬픔을 가지고 호소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슬픔. 이것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찾습니다. 구약성경 1147쪽 예레미야 애가 4장 7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묘사를 참 재밌게 잘 해놨죠. 그림을 보는 것처럼 잘 해놨잖아요. 이방 족속 공격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슬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땠어요? 전에는요? 눈보다 깨끗하고 눈이 하얗잖아요. 백옥 피부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마찬가지 표현입니다.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우유 보니까 어때요? 우유가. 우유 빛깔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얼굴이 뽀얗고 예쁘다는 겁니다. 또 산호들보다 붉고 저기 보면 지중해 같은 데 보면 바닷가에 이렇게 막 유리구슬 같은 바다에 그 산호가 있는 거 보면 울긋불긋 푸르고 막 예쁘잖아요. 그러면 또 뭐가 있어요? 윤택함이 있어요. 우리 자동차 왁스칠 해놓으면 반짝반짝 하듯이 말이에요. 윤택함 같아서 빛낸 청옥같이 명료하고 깨끗하고 예쁜 것입니다. 그렇더니 이제는 이방인 공격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게 됐느냐? 이제는 그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숲보다 검고 그렇게 막 우유빛깔이고 또 눈처럼 깨끗하고 반짝반짝하고 광택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꺼무쭉쭉 해가지고 다 타고 말라 삐뚤어진 수처럼 됐다는 거, 수처럼 퍼석퍼석하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또? 가죽이 뼈들에 붙어가고 피골이 상접하대요. 뼈하고
껍데기하고 붙었다는 말이잖아요. 그 말입니다. 꼭 막대기같이 말랐다는 거예요. 그래요. 옛날에 그냥 화려하고 깨끗하고 예쁘고 윤택하고 반짝반짝하고 그런 건 한 개도 없고요. 이제는 다 말라 삐뚤어진 고목처럼 됐다 이 뜻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슬픈지 지금 우리의 처지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 그들의 슬픔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것으로서 기도해야 되느냐? 이거는 굉장히 쉬운 상식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요, 무언가 부모가 간절하게 해주고 싶을 때 언제 제일 해주고 싶을까요? 이게 좀 아득합니까? 우리 남편들, 우리 아내들에게 뭔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할 때 어떨 때는 못 이기고 꼭 해주게 돼 있어요. 어떨 때죠? 부인들이 어떻게 할 때 남편들은 못 이깁니까? 김성희 집사님과 하동근 집사님 둘이서 눈짓하지 말고 얘기해 보세요. 예? 울 때잖아요. 울 때. 예? 남자는 눈물에 집니다. 그냥 다 집니다. 그냥 백기항복입니다. 울었다 하면. 아이가 울 때 가장 부모의 마음이 그 아이에게 기울여지는 겁니다. 아이가 아플 때 부모는 자기가 아프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 아이의 죽음은 너무나도 부모는 힘든 것입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식은 어디에다가 묻는다고요? 부모? 가슴에다가 묻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더 힘든 겁니다. 이게 우리가 슬픔과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슬픔을 가지고 나가고요. 그런데 그게 가짜는 안 되겠죠. 감정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는 내게 있는 액면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가짜로 만들 수는 없어요. 척은 할 수 있겠죠. 슬픈 척, 기쁜 척은 할 수 있지만 진실하게 하나님께 상달되려면 액면 그대로 올라가는데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귀 기울이게 하는 데는 이와 같은 고통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슬픔이 제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팔복을 얘기할 때도 그거 얘기하셨잖아요.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슬퍼하는 사람들 복이 있다는 겁니다. 슬퍼하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슬퍼하면.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소리가 있다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신음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강력한 파워가 있습니다. 극도의 고통을 표현하고 연약함을 호소하는 우리의 간구의 소리에 하나님은 귀를 쫑긋 세우고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론한다면 우리의 변론 가운데는 여러분들이 뼈에 사무치는 슬픔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생명을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와가지고 좀 자리 좀 채웠으면 좋겠네. 이 정도 가고 될까요? 그 영혼을 바라볼 때에 그 고통을 지옥에 또 이제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게 되어 좀 영원한 멸망을 또 이 땅에서 저와 같이 세상의 신에 눈 멀어가지고 맨날 장님처럼 질질 끌려다니면서 마귀의 종노릇하는 저런 것들 이런 거 보면 너무 슬프잖아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모든 인생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결정해 놓으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슬퍼하는 사람도 결국은 다 슬픔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하지만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는 우리가 여기서 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가 지옥을 딱 떨어졌다 하면 그거는 여기서도 봐도 10중 8구 지옥인데 싶은 사람은 그거 얼마나 앞이 깜깜한 겁니까? 얼마나 깜깜한 겁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을 두고 우리들은 그렇게 안심하고 평안하면서 주여 저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연불 외우듯이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불쌍하고 안타깝다면 우리들은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영혼이 불쌍해서요. 내가 지옥 가는 것처럼 허리가 끊어지듯이 하나님 앞에 고통스럽게 호소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저 영혼을 살려달라고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와 같은 표현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봐도 그렇잖아요. 맹성하게 얘기하는 사람하고 간절하게 얘기하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한테 뭘 한 개 더 해주고 싶어. 간절하게 얘기하는 사람이죠. 간절하게. 뭘 한 개로 줘도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건 당연히 받는 건데 이렇게 하고 오히려 가가지고 말이에요. 내가 받을 거 받으러 왔는데 왜 당신들이 그렇게
자기 거 주듯이 그렇게 해 하면서 막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나같이 이렇게 모자란 사람한테 오늘 또 우리 노회장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시내에 계신 목사님이신데 나는 뭐 노회 일하는 사람도 아닌데 뭐 정치하는 사람도 아니고 한데 전화가 왔길래 저때 한번 고시부 모임 해가지고 우리 목회 후보생들하고 장로 고시칠 때 그때 또 조금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그 얘기했던 거 이제 기억하시고 저한테 전화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해에 어떤 기독교 백화점이 있는데 그 목사님하고 잘 아시는 그런 교회 백화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무상으로 전도하려고 하지만 전도지가 없는 교회에다가 전도지를 갖다가 얼만큼씩 이렇게 배포해서 이렇게 준다고. 그래, 저번에 우리 고시부 모임 때는 어떤 교회 줬다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선한목자교회 다음 순서에는 줄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그럼 뭐 그냥 흘려보내듯이 말씀하셔서 그런가 하고 지나갔죠. 근데 오늘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서 그 전도지 보내줄 테니까 그 기독교 백화점 그 집사님이 전화가 오면 그래 나한테 전화 왔다고 얘기하고 그래 시안 같은 거 보내주면 된다고. 아이고 뭐 잠시 후에 5분도 안 돼가지고 그 교회 백화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갖고 시안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시안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전도지 좀 있으면 또 조만간 올 겁니다. 그거 받으면 또 그 준비하면서 또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제하고는 조금 벗어나는 거지만 전도해야 되구나. 당연한 거지만 말이죠. 목사가 이런 말하니까 이상하지만 전도해야 되구나 이거. 코로나니 뭐 귀로나니 입으로나니 뭐 어쩌지 무슨 병이 있든지 간에 그 상황이 어떻든지 전도해야 되구나. 전도지 적어도 쓰기 위해서라도 전도해야 되겠구나. 곧 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다는 걸 갖다가 그 목사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랄까요? 우리 노회 안에서는 하위 몇 프로 안에 들어가는 교회거든요. 우리 교회가. 상위에 들어가면 좋겠는데 하위 몇 프로 안에 들어가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교회에게는 이제 이런 자립되어 있는 교회, 자기 건물 있는 교회, 성도들 좀 제법 있는 교회, 그런 교회는 이런 순서는 아예 배당이 안 되고 밑에서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차근차근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혜택이 있는데 그런 것도요. 아이 뭐 됐어요 목사님 뭐 우리 뭐 전도제 같은 거 뭐 그 공짜로 필요 없습니다 뭐 하든지. 예? 에이 여기 우리 저도 그거 안 해요. 막 이렇게 싫어하든지 말이에요. 어이구 뭐 우리를 뭐로 보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빌어먹게 생겼습니까 지금.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그러면 그 목사님이 들으시고 그거 주려고 하시겠어요? 그래요? 뭐 등 따시고 배부르면 다른 교회에다가 주면 되지 하고 뭐 다른 교회에다가 하겠죠. 연약하고 힘이 없을 때는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선배 목사님들이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야 된다 하더라고요. 뭐. 또 받아갖고 다음에 또 우리가 남으면 또 다른 교회에 또 베풀면 되죠. 뭐 그거야. 주신다는데 뭐 이제 들어오면 우리 전도해야 됩니다. 뭐 전도하러 다 같이 나가지는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뭐 한 주임씩 들고 여러분들 동네를 갖다가 이렇게 전도하셔야지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소원을 가지고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귀 기울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시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설득하고 변론하는 내용 가운데는 이와 같은 애통과 우리의 고통과 슬픔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어쩜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함이라는 것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슬퍼하고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한 것조차도요. 슬퍼하고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이 땅 여러분들이 사는 거 좋습니까? 고통의 세상이지 않습니까? 야, 이 고통이 없는 천국은 얼마나 좋을까? 이런 괴로움이 없는 천국은 얼마나 좋을까? 코로나가 없는 천국은 얼마나 좋을까? 예? 그 세상에서는 뭐 우리 학생들 아유 지긋지긋한 공부 안 해도 좋고 얼마나 좋을까? 가고 싶죠, 천국. 그렇죠? 아, 이렇게 취업 전쟁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 나와도 취직 못하는 이런 그리고도 또 얘기 듣기로 루저라는 이런 말 꼬리피를 달고 그리고도 또 결혼해서도 뭐 어떤 사람은 뭐 몇십 평 아파트에 기본이 처음부터 몇십억부터 시작하라고 어떤 사람들은 뭐 일천되어지는 그런 전세금도 마련하지 못하고 대출 받아야 되고 불공평하다.
그런 데가 없는 천국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그립잖아요. 그립잖아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뭐 들어갈 내용들이 많죠.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의 과거를 우리의 변론의 내용으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 과거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또 지난날의 추억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에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말이죠. 그거 얘기 안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지난날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때는 너무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그때 내 손잡아 주셔서 주저앉아 있고 포기하려고 할 때 일으켜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어깨에 다독여 주셔서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것.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개척하고 그 해인가 그 다음에 여름에 진짜 미치개깅처럼요. 목양실에 에어컨도 안 틀어놓고 선풍기도 안 틀어놓고 그 한평 남짓 되는 그 공간에 앉아가지고 나오질 않았어요. 누가 오라는 사람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에 처박혀서 뭐 무기력증에 걸렸던 것 같아요. 병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그때 하고 싶은 것도 없고 할 것도 없고 뭐 그래가지고 그 뭐 한 2, 3개월을 그렇게 지내서 한여름을 그렇게 지냈었어요. 누가 보면 미쳤다 하겠죠. 그래갖고 목양실에서 나올 때는요, 뭐 옷이 뭐 흥건하게 젖어갖고 나오는 거, 그 아시잖아요. 예전의 교회 판넬로 된 교회, 깡통으로 만든 교회, 여름엔 따뜻하고 겨울엔 시원한 교회, 그런 교회잖아요. 거기다가 뭐 문까지 닫아놓고 있었으니까 찜통이죠, 찜통. 후라이팬 같은 데잖아요, 거기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은 보십시오. 야, 여기 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 건물이 교회 건물이냐고 다 물어봅니다. 저는 그냥 웃기만 하죠. 기다 아니다 얘기 안 하고 그냥 웃기만 하죠. 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그냥 웃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여기에 보면 하천에서 보면 버스 타고 가다가 보면 우리 교회가 제일 잘 보이고요. 언덕 밑에나 하천 옆에 있는 교회는요. 거기다가 뭐 건물을 갖다가 세우지 않기 때문에 잘 보입니다. 서머나 교회 같은데 저 옆에도 하천 옆에 교회가 딱 있잖아요. 마산에 보면 동부교회 같은데 하천 옆에 교회가 딱 있잖아요. 근데 하천은 위에다가 뭘 짓지는 않거든요. 잘 보입니다. 뭐 좋습니다. 종탑도 뭐 50자, 15m 높게 돼가지고 멀리서도 보이고 말이죠. 우리 이렇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 스타렉스가 2009년식 5월식인데요. 지금 10년이 넘었잖아요. 중고로 샀습니다. 대리운전하는 사람들이 타다가 중고로 대전에 내놓은 거 예전에 하집사님하고 같이 가가지고 사가지고 왔습니다. 승객석 문이 잘 안 열리잖아요. 사고 난 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을 갈았어요. 지문이 아니에요. 처음 살 때부터. 그래서 뭐 한 손으로는 잘 안 열려요. 두 손으로 겨우 당겨야지 열리고 그런 겁니다. 근데 저 차를 탈 때마다 자꾸 차에 정이 가는 거 있죠. 기계인데 정이 가는 거 있죠. 기름을 넣어줄 때마다 가스 충전할 때마다도 그렇고 정이 가는 거 있죠. 다음에 저거 폐차시키면 오늘 또 차에 올 때 우리 최진희 집사님이 이전에 타고 다니시던 차를 갖다가 폐차시켰다 했던데 그거는 뭐 2000년식이라네요. 20년 탈 때는 뭐 굉장히 오래 탔죠. 우리 차는 지금 10년 겨우 넘겼고 키로수는 37만 500km. 지구 한 바퀴가 4km니까요. 4만 km니까요. 9바퀴 넘게 돈 겁니다. 지구를. 그래도 지금 뭐 갑자기 서울 갈 일이 있다 하면 별 걱정이 안 됩니다. 너무 과속을 한다든지 막 레이서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정속도로 간다면 서울 갔다 오는데 별로 그렇게 뭐 큰 위험의 뭐 사인 같은 게 별로 안 보여요. 아직까지는요. 뭐 이렇게 저렇게 이제 자꾸 돈들 고장이 조금 나기는 나지만 뭐 배터리도 갈고 타이어도 갈고 뭐 얼마 전에 라디에이터도 갈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갈았지만 그래도 말이죠. 그 감사한 거예요. 타고 다닐 때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차한테도 고맙더라고요. 차이거도. 야, 버텨줘서 고맙다. 네가 지금까지도. 우리가 차를 살려면 돈을 조금 더 모아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버텨야 된다. 죽지 마라. 끝까지 버텨라. 그리고 차 탈 때마다 저 차가 오래됐지만 또 승합차지만 승용차 맛은 안 나지만 그래도 정이 가니까요. 뭐 이제는 곱게 몹니다. 예쁘게 몰고. 과거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거 주셨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시청 가서 일 한번 보려면
사파동에서 시청까지 가는데 버스가 한 번인가 한 대인가 뿐이 없어요. 바로 가는 게. 뭐 가운데 내려서 중간에 갈아타는 건 있겠지만. 근데 그 차가 40분인가 35분에 한 대씩 있는. 일 보고 오면 또 40분 기다려서 또 와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뭐 어디 시청이나 뭐 세무서나 이런 데 가서 일 한번 보고 오는데 반나절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차 기다리느라고. 누가 또 헌금을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그 가지고 차를 샀어요. 뭐 지금까지 잘 탔습니다. 예, 전국에 뭐 여러 군데도 많이 가고 너무 감사하죠. 눕히면 뭐 요즘은 뭐 차박 유행인데 뭐 그런 것도 되고 막 의자도 팍 눕히면 하나님이 지난날 우리들에게 주셨던 은혜들 그거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망각하면 안 됩니다. 예. 또 꼰대처럼 옛날 소리 한다고. 그거 하나님께는요 꼰대라고 얘기돼 사람들한테 듣더라도 그거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지 않는 소리는요 예전에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내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 그 얘기 아무리 들어도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나한테 그렇게 내 아프다고 병원에 누워있을 때 죽 끓여다 주셨죠. 나 그거 지금까지도 그 맛을 기억하고 있어요. 이거 10년 지나갖고 얘기한다고 그 사람이 기분 나빠하겠어요? 아이 뭐 별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기분 좋아해요. 기분 좋아. 그때 그 사주셨던 그 양발 내가 잘 신고 아유 그래 그 한 1년 신었는데 막 빵꾸가 나가지고 다 버렸는데 아유 너무 잘 신었다고. 기분 좋아져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거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때 나 살려주셨었죠. 하나님 그때 나를 도와주셨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셔가지고 우리 교회를 구원해 주셨었죠.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다 일으켜 주셨죠. 죽은 가운데서 회생시켜 주셨죠. 몇 가지 고비를 맛보긴 했지만 그래도 그게 이 풍랑 인연돼서 더 빨리 가는 계기가 되게 해주셨죠. 그거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누누이 당부하는 게 뭡니까? 너는 내가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거. 맨날 까먹고 앉아 있었거든요. 자기들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역사가 시작됐는지 맨날 까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사를 배우는 거고요. 우리 한국의 치욕적인 역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까먹으면 안 됩니다. 전쟁의 역사. 아이고 이제는 전쟁 안 나요. 예, 안 날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과거의 역사를 까먹으면 안 됩니다. 유엔이 창설되어지고 그와 같이 연합군들이 한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물리력을 쓴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반도 유일합니다. 다른 나라는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닌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저 용산에 서울에 전쟁 기념관 가보십시오. 부산에 유엔군 묘지 있죠. 가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런 은혜를 까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맨날 새로운 거, 앞으로 소망적인 거, 뭐 물론 그런 거 봐야 되는데요. 그거는 근거가 어디냐? 과거를 근거해서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를 똑바로 모른다면요. 우리의 미래 후손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설민서. 그 사람이 선을 넘는 녀석들 그런 프로에서 우리나라 또 외국 이런 데 다니면서 그런 역사 공부 잘 시켜주더라고요. 아우 재밌더라고요. 예? 뭐 궁, 묘, 이런 거 설명도 잘 해주고, 치욕적인 역사 이런 것도 기억하라고 잘 얘기해주고 아주 드라마틱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시험 치려고 문제 한 문제 맞추려고 공부했지만 이제는 지나고 나니까 그게 그 말이었구나 이제 이해가 되면서요. 이제 좀 깊이 남더라고요. 유관순, 서대문 흉무서 이런 거 머리에 똑바로 남게 되더라고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우리나라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하나님을 설득시키시려면 하나님이 과거에 어떻게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을 지난날 살려주셨다면 앞으로도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때 죽은 가운데 여러분들의 손을 붙들고 세워주셨다면 지금을 당하고 있는 이 고통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손을 붙들고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거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은 방해받지도 않으시고 바뀌지도 않으시거든요. 과거에 그런 목적과 또 그런 계획을 갖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거 붙들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한다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 내용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면 하나님을 설득시킬 수 있을 만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걸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엘리야가요.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450명, 400명, 850명하고 1대 850으로 붙었잖아요. 그럴 때 그들은 막 먼저 그들이 그 자기의 신들을 부르고 뒤에 엘리야가 있잖아요. 처음에 할 때는 막 온 시간을 다 들여가지고 자기 몸을 헤아면서까지 막 하늘에서 불이 내려달라고 막 간구했잖아요. 근데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기도할 때는요, 막 거기다가 물 양동이에다가 물을 몇 양동이나 갖다 붓고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요, 그 양동이에 있는 물이 흘러 넘친 꼬랑에 있는 물까지도 다 그냥 핥아서 먹듯이 태워 없앴다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만약에 그런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지 않고 기도했다면요, 간 떨릴 거잖아요. 아니, 나도 기도하는데 저 850명처럼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야, 나는 죽는 건데 완전히. 한 사람한테 한 대씩만 맞아도 내가 850대인데. 나 이거 죽겠는데. 이거 큰일 났는데. 이거 어디로 도망치지? 도망칠 데도 없고 전부 다 남의 편이고 내 편은 아무도 없고. 이거 큰일 났는데 간 떨리지 않겠어요? 근데 엘리야는 담대하게 거기서 간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하나님이심을, 참 하나님이심을 믿었거든요. 그분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진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진짜 신이시다는 걸 믿었어요. 저들이 저렇게 춤추고 날뛴다고 어디에 뭐 하늘에 무슨 별빛이라도 한 개 떨어질 것 같지도 않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요. 신실하신 여호와, 능력에 살아계시는 체험의 역사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거 엘리야가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봐라 너희들 850명이 아니고 8,500명이라도 와서 해봐라. 안 된다 너희들. 그 가짜인데 가짜야 그 짝퉁인데 안 된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진짜야. 찐이야 찐. 찐이 어디 가짜 갖고 어디다가 대려고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대한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엘리야는 담대한 겁니다. 조롱하기까지 했잖아요. 더 좀 크게 불러봐라. 어디 외출하셨는지 주무셨는지 모르겠다. 좀 더 크게 불러봐야지 또 하고 나오시지. 그렇게 작게 불러갖고 되겠니? 조롱하기까지 했잖아요. 어디서 그런 담대함이 나왔어요? 자기가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에요. 참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이 밤에 2다리 뻗고 집에 가서 안전하게 따뜻하게 주무시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얘기할 때마다 그 길을 아기가 울 때 엄마가 길을 쫑긋하고 살펴보시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쫑긋하고 살펴보시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위험을 무릅쓰고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러니까요, 담대했습니다. 한 개도 겁을 안 냈어요. 겁날 게 어딨어요. 우리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신데. 자기들이 얘기하는 건 다 가짜인데. 두려워 마십시오. 과연 우리가 이 시대에 두려워할 게 뭡니까? 뭘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코로나를 두려워해야 되겠어요? 코로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겠어요? 그 세상은 거꾸로 돌아가는 겁니다. 모르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은 맨날 가품만 품고 살다 보니까 진품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가품이 진짜인 줄 아는 겁니다. 진품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그거 떨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도포가 찢어지고 갓이 다 낡아 떨어지고 행세가 거지 행세라도 내 가슴 속에 마패만 있으면요, 그거 아무리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돼도요, 그거 나도 여유 있게 웃어낸 걸 수 있어요. 나한테 마패가 있는데 내가 진짜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 살 때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 같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담대함을 갖고 사는, 우리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거든요. 진짜 하나님. 큰일 날 뻔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머리 깎고 회색 옷 입고 저 산에 가가지고 계속 1000배, 10,000배 했었으면 열심히 해볼 수 있겠죠. 허리는 운동은 됐겠죠. 그건 가짜입니다. 가짜. 그분이 살아계실 때도 나를 신 삼으라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괜히 만들어 놓은 거지.
가짜입니다. 가짜. 뭐 어디 인형을 만들어 놓고 나무를 깎고 조각을 해놓고 돌을 파고 가짜입니다. 전부 가짜. 예? 겁날 게 어디 있어요 그게. 뭐가 겁납니까? 그래서 우리들도 엘리야처럼 믿음이 있다면 똑같이 외칠 수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시면 그 능력을 지금 보여주십시오. 그게 참 하나님이시면이라는 말이 만약에라는 뜻이 아닙니다.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려주십시오. 그걸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듣고 뭐라고 하시겠어요? 네가 좀 보는 눈이 있구나. 그래 해줬구만. 이래 안 하시겠어요? 우리가 한번 정리해 봅시다. 뭐 많지는 않지만 첫 번째, 하나님의 뭘 붙들고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의 어떠하신 분, 속성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뭘 붙들라고요? 약속을 붙들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발뺌 못합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셨으니까요. 세 번째는요, 뭘 붙들고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의 위대한 이름. 이름은 뭘 표시하는 거라고요? 그분의 인격. 이름은 인격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들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슬픔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과거를 추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그렇게 해주셨죠?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실 거잖아요. 내가 믿습니다. 과거를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다고요?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런 내용이 들어갈 때 하나님은 표현이 조금 이상하지만요, 우리에게 설득당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뭐 그거 딱 대놓고 기도하니까요. 안 들어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 이 시대 살 때 우리가 혹시 잘못하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예배 때 배웠죠? 죄는 뭐라고요? 과한 거든지 미달한 거든지 이게 다 죄입니다. 정확하게 그 선에 떨어지지 않은 건 다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과한 거든지 미달되면 그건 죄가 되는 겁니다.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오늘 배우고 또 알게 되어진 이런 내용이 하나님 앞에 정확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발을 쏴도 적중되게 쏘면요, 스나이퍼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쏴도 한 발도 못 맞추면 그 사람은 여전히 훈련병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기도의 스나이퍼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아니할 수 없는 훌륭한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